욥기 28장 20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의 진리로 또 우리의 심령을 붙드는 능력으로 자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고 온전히 말씀에 붙들려서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어지는 저희가 되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과 그 세 친구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모두 동원하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그 말 가운데에서 누구의 말이 틀렸고 누구의 말이 맞았느냐 이걸 떠나서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전부 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다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굴복이 없다. 이게 이들의 공통점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기들 지식을 가지고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넌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을 뿐이지, 그 일하심 속에서 복종되어지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인해서 붙들려 가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는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죠. 애당초 그 욥의 고난의 문제는 욥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에서 비롯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욥의 신앙을 칭찬했을 때에 이 사탄이 그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칭찬한 욥의 신앙에 이의를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하나님을 믿게 한다고 생각한 조건을 제거하라고 허락을 하죠. 그렇게 해서 다 그 제거를 해버리니까 그게 욥에게는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이 욥에게 어떤 미리 통보를 했다거나 또 욥의 의사를 묻지를 않았습니다.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진행을 하시는 것이죠. 때문에 욥은 자기에게 되어진 모든 일의 내막을 전혀 알지를 못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탄의 말대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모든 조건이 다 사라졌는데 그래도 욥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그건 또 아니었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를 봐야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한탄하고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는 그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했던 경외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마치 일하심을 부정하고 싶은 그런 길로 나가는데, 그 욥이 고난을 받으면서도 계속 하나님을 경외했다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욥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경외를 했다면은 욥기는 그냥 그걸로 끝나야 되죠. 사탄에게 봐라, 여호와 경외하잖아, 그걸로 끝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탄의 말이 틀렸다는 게 증명이 되었으니까 이야기면 더 할 것도 없거든요. 근데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니까 그 사탄의 말 한마디가 42장 얘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이제 일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일하심이 있는데 욥은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를 못해서 답답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일하시는가 이걸 알고 싶은데 하나님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참 답답하다. 그게 욥의 심정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하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해요. 하나님 일하신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뭐 일을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일하심을 우리도 알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하고 이해를 못해요. 일하시면 내막 왜 이렇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한단 말이죠. 도무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가 이제 언제인가 하면은 욥처럼 나는 잘 믿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뜻하지 않았던 어려운 고통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누구라도 할지라도 하나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얘기입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은 내 입장에서는 그 일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다, 납득이 안 된다, 이러한 이제 반응이 되는 것이죠. 그건 내 문제만이 아니고 세상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들도 보면은 우리의 상식과 기준과 생각에서 어긋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일이 되어지지? 의문 가질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말해주는 것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인간과 소통해 가면서 일하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의문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아니한다. 우리를 소통하면서 이해를 구하면서 일하지를 아니하신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 세상의 대간일 분명한 사실이니까 여러분이 이것은 잘 기억하셔야 될 그런 문제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소통하면서 일하시지를 아니한다는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야 역시 좋으신 하나님이야 이렇게 감사할 수 있고 그런 어떤 방식으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하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살아가면 늘 그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근데 사람들의 기도는 안 그렇죠. 내가 원하는 좋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좋은 일을 하시는 그걸 자꾸 확인하려고 하고 그 일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늘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내게 소통도 안 하시고 내가 납득하지 못할 일을 하신다. 이걸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또 그런 길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바꾸어서 우리가 기대하고 원하는 하나님 일하심이라고 하는 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우리가 기대하는 게 다르냐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 내가 이걸 기대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가 기대한다고 하는 하나님께 그거다고 하나님 알지 못한 세상 사람이 기대하고 원하는 거다고 다르냐 같으냐 똑같아요. 그것이 다르지가 않습니다. 세상과 같은 걸 원하고 같은 걸 기대하면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사람은 그것을 어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명분에 받아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걸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이 자기를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도 나를 위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자체가 그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없는 그런 현실에서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는 것이 뭐냐? 이것이 욥기를 보는 우리의 관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요 신앙을 왜곡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너 하나님 믿지 마 이것이 아니고 신앙을 왜곡시킵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 경외하리까 그게 신앙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까닭이 있어야 하는 경외할 수가 있다. 그래서 사탄의 사고방식을 따라서 신앙이 왜곡된 그러한 사람들은 늘 내게 뭔가 까닭이 있어야 내게 뭔가 이유가 있고 조건이 있어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야 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복을 받는다면 복을 받을 까닭 조건이라고 합시다.
그 조건이 있어야 돼요. 그 조건을 내가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에서 욥세 친구들이 나오는 게 욥에 대한 이제 그런 공격이죠. 재앙에 대한 죄 때문이라고. 이제 그런 왜곡된 신앙이 인류 역사에서 반복되어 온 거예요. 선악과를 먹은 그 순간부터 반복되어 내려온 것이죠. 그래서 뭐 신앙 좋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또 신앙 좋은 사람이 천국 간다, 뭐 착한 사람이 뭐 복 받는다는 이러한 것들이 인류 역사에 계속 반복되어 내려오고 있는 사탄의 왜곡된 신앙이다. 종교성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고, 그런 왜곡된 신앙이 기독교를 점령해 버린 거, 그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때문에 그런 왜곡된 신앙이 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결국은 우리가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도 우리 생각대로 되지를 않죠. 교회가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강조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만나면 그게 내게 복이 되고 삶의 변화가 되고 또 그리스도 충성 일꾼이 되고 뭐 이러한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제시한 기도를 이제 얘기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면 뭐 성경을 보라든가.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건데, 욥은 하나님 만나는 문제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23장의 8절에서 이렇게 하죠.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에서 오른편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도 하나님 만나고 싶어 했어요. 자기 인생에 문제 있으니까 만나고 싶어 했는데, 그런데 사방에서 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 자체가.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려면 이렇게 하시, 이게 얼마나 교만인지를 몰라요. 욥은 사방을 봐도 못 만나겠는데 기도하면 만납니다. 그런 말을 쉽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 어떤 성경 안에서 그 실제로 어떤 신앙 때문에 고민하고 그런 길을 갔던 그분들이 어떠한 그 갈등과 당황과 혼란 속에서 여호와를 체험하고 있던가, 이걸 안 보는 거예요. 그걸 들여다보면 이 사람들의 고민이 나에게 있어야 될 수밖에 없는 문제라는 거, 이걸 알 수가 있는데, 이 성경 안에서의 사람은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나는 덤덤하고 있고 자신감이 차 있는 모습으로 여호와를 믿는 생각을 하고 뭔가 이상하게 바뀌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까? 근데 성경대로 한 만나면 죽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만 가능하죠. 실제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 안에서, 이게 십자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완성이죠. 언약의 완성인데,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드러났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는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도 그 안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이 없어요. 십자가에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내막이에요. 그게 십자가에 드러나 있지, 내가 알고 싶은 거요 아무리 갖고 들어가 봐야 없어요.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한 내막을 십자가에서 알게 되어지면은 그걸 알았다는 것으로 인생의 모든 걸 아는 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걸 내가 알았다.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그걸 알지를 못한다 할지라도 고난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내게 없다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 알게 되어지면은 그거 다 아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혜 안에 있다, 명철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오늘 본문 28절에 그 얘기했어요.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지혜, 명철, 그 얘기를 이제 언급하고 있죠.
지금까지 그 세 친구는 나름대로 신자로서의 어떤 지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세 친구가 생각한 지혜, 신앙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면 환난서 건짐받는다. 이게 세 친구가 알고 있는 신앙의 지혜예요. 죄 때문에 회개하면 환난 건짐받아. 친구들 그들 사고방식에는 자기 죄를 인정을 하고 회개하는 게 지혜였던 것이죠. 그게 신앙의 명철이었던 것이고, 또 그게 주를 경외하는 것이고 악에 떠나는 것이다. 이렇게 친구들이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게 그들 지혜고, 욥은 당연히 그걸 인정치를 못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그렇게 인간의 계산과 판단과 인간의 생각과 맞아떨어지는 그런 지혜가 아니란 걸 욥이 알았던 거예요. 그게 욥의 입장이죠. 그래서 이런 말을 해요. 그 28장 1절에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금, 이것은 이제 귀한 보화죠. 그렇게 귀한 보화랄지라도 나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곳이 있겠죠. 그래 캐내겠죠. 금이라고 하는 것도 뭐 재련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장식 만들어내고 다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자연히 뭐 금이 막 반지 금붙이가 되고 가락지가 이런 게 되지 않지 않습니까? 철이나 동이라는 것도 사람이 캐낼 수가 있는 것이고, 뭐 녹여가지고 얻는 것이 있는 것이고, 이제 1절부터 11절까지가 다 그런 내용 되어 있습니다. 은이나 금이나 철, 동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길거리에서 맘대로 막 죽고 그런 게 아니고 산속 깊이 다 감추어져 있는 그런 것들인데, 그래도 인간은 땅을 파고 들어가서 땅 속에 아무리 깜깜해도 다 캐내오더라고 말입니다. 다 캐낸다. 어디에 뭐 다 캐낸다는 거예요. 4절 볼까요?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거기까지라도 가가지고 광석을 탐지해서 어떻게든 캐낸다. 어떻게 낸다는 거예요. 있기만 하면은. 또 7절에 오면은 그 길은 솔기도 알지 못하고 매은 눈도 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밝은 매인데 그들도 그 길을 보지를 못한다. 맹수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다. 맹수는 산속 다 다니는데 맹수도 가본 적이 없는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곳도 사람이 가가지고 바위를 깨고 산을 파고 드러내서 보물 찾아내더라. 그게 인간의 지독함 아닙니까? 어디든 산을 깨서라도 끄집어 내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보니까 바다 뭐 80m인가 속에 있는 옛날에 무슨 도코이스인가 뭔가 배가 가라앉았는데 무슨 금붙이가 몇백 조가 있고 뭐 그런 말이 들리던데, 사람이랑 바닷속 몇백이 들어갑니다. 돈 된다면 들어가 파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인간이에요. 그 고집이거든요. 있기만 하면 캐내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인간이라도 지혜와 명철은 찾을 수가 없다. 캐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떤 세상 너무 깊이 감춰져 그렇겠습니까? 아니고 세상에 없다는 겁니다.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산속 깊은 곳에 다 땅을 파서 다 캐내는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지혜와 명철은 캐낼 수가 없다. 그 얘기죠. 또 뒤에 12절 보십시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지혜와 명철은 그렇게 세상에 없다. 깊은 물에도 나에게도 없어. 바다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아. 내게도 지혜 명철은 없어. 이렇게 세상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혜 명철은 어떤 세상 보석으로도 살 수가 없다. 그 얘기예요. 못 산다. 그 내용이 이제 15절부터 나오죠. 15절에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여러분, 지혜, 명철, 성령이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그 지혜, 명철을 과연 이 내용 그대로 여러분은 생각을 하십니까? 그 값어치, 가치를 순금을 못 바꾼다. 여기 표현은요, 정말 이 지혜, 명철, 이 가격이라고 하는 건 세상 전부를 줘도 못 바꾸는 그 정도로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혜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순금 이건 다 눈에 보이는 것이고, 그런데 그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어떤 세상에 어떤 살아갈 때는 아무런 가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하냐면은 지혜, 명철 이 땅에 없는 거다 그 말이에요. 없는 거야. 근데 존재해 그것입니다. 세상에 없는 존재하고 순금 뭐 어떤 그 보석도 이 땅에 있는 거야. 있기 때문에 캐낼 수가 있는 거야. 그걸 가지고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값을 주고 살 수 있거나 어디가 찾을 수 있거나 노력에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렇게 못을 박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혜, 명철 너희의 인간 손 밖에 있어. 우리 능력 밖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20절에서 말하는 것이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이렇게 얘기하고 뒤에 23절에서는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간단히 말해서 지혜, 명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지혜, 명철이 인간이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잘 살 수 있는 어떤 그런 비결, 그런 방법을 가지고 오는 그런 지혜겠냐 그 말이에요. 순금 어떤 그 청옥 어떤 보석 가지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지혜, 그런 명철인데 그런 것이 뭔가 잘 믿으면 이 땅이 잘 되고 복 받고 잘 살고 그걸 제공하려고 그걸 담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오는 지혜겠냐 그 말입니다. 그건 아니지 않냐는 것이죠. 결국에 욥이 지혜와 명철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세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가 얘기하는 그 어떤 것도 지혜도 아니 명철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항상 어떤 까닭을 두고 있잖아. 신앙 까닭을 두고 있고 그것만 어떻게 해결하면 복받고 잘 살고 이걸 얘기하잖아. 그건 지혜도 명철도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복받는다, 잘 살 수 있는 방법이란 이것은요 세상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세상도 얘기해요. 착하게 살면 복받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정성은 기도하면 신이 감동한다.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회개하면 뭐 죄가 용서되고 환란이 사라진다는 이런 모든 것들이 세상 지혜고 명철인 거예요. 그런 지혜들은 은이나 금을 캐는 것보다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어디를 들을 수 있는 말들이니까. 쉬운 거야 그런 지혜 명철은. 근데 그런 지혜 명철이 내가 이제 열심히 해가 잘된 것이 있다면 공로는 누구에게 돌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은 밑밥으로 깔아놓지만 공로는 열심히 한 내게 다 돌리는 거죠. 내가 정성을 보였습니다. 나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내 공로를 내가 좀 갖고 있는 것은 당연하게 또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 명철이라고 하는 건 이제 그렇게 우리가 분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요. 인간이 만들어낸 지혜, 명철은 모든 공로를 인간에게 돌려갑니다.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모든 공로가 인간에게 다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정성껏 새벽에 나와서 예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내가 한 것을 늘 내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생각 버리지를 못합니다. 그것은요. 반면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명철과 지혜는요, 내 힘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다는 거 알아요. 그게 다른 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만 되어졌습니다. 늘 그런 고백으로 나와질 수밖에 그걸 확인하니까 늘.
모든 공로를 주께 돌리게 되는 거죠.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자가 자기가 무슨 노력을 해도 백성 될 수가 없습니다. 애당초부터 백성 아닌데 하나님 쪽에 너는 백성이 이렇게 인정해 줄 때 그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은 자를, 그 사랑하지 않는 자가 뭘 가지고 사랑받겠습니까? 그런 가능성 길이 없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사랑한 자라 부르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신자예요. 그런 복음을 우리가 모으고 안에 복음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우리를 본다면은 그 복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일하시면 잔뜩 있을 뿐이지, 내가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건 정말 거기에 들어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세계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늘 좀 잘 납득을 하시고 받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뭔가 나는 이렇게 잘한 게 있습니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설사 어떤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냐, 그 바울의 사고방식, 그 생각이 남아 있어야 돼요.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그런 고백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은혜 줄 자에게만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긍을 베풀 자에게만 긍휼을 베푸시는데, 은혜 줄 자, 긍을 베풀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 선택이지 우리 조건이 아니다. 그게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우리가 누린 혜택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이 없는데 그런 자비 받아 누린다. 그게 우리 혜택이에요. 그래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만 되어집니다. 그 고백, 그 믿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그게 지혜와 명철의 근본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힘도 열심도 두지 않는 그 지혜가 인간에게 나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지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있는 지혜는 다시 얘기하지만요, 늘 자기 공로를 끄집어냅니다. 그게 이 땅의 지혜고 인간에게 나와진 지혜인데, 세상의 지혜로는 난 공로 없어 이런 고백이 절대로 나와질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 때문에 나는 아니구나 이런 고백이 나와지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귀하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 없는 믿음이니까. 그 믿음의 가치를 준 욥의 고백 속에서 이 나에게 주어진 은총의 믿음은 순금을 못 바꾸는 것이구나. 이 땅에 없는 것, 세상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거 가지고 비교해서 가치 있는 것이구나. 좀 그런 인식이 정말 좁쌀만큼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 있겠지 않겠습니까? 아예 없다고는 섭섭하고. 악을 떠나의 명철이다. 악을 떠난다고 하는 것도 그 죄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 그걸 얘기하지를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악이 되는 것은요, 십자가 은혜로 해방하는 게 악인데 그게 공로를 나에게 돌리는 게 악입니다. 하나님께는. 이런 내용들이 잠언서에 가득하거든요. 그 잠언서 1장 7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잠언서 3장 5절도 그런 얘기 있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그 명철은 인간의 명철이죠. 내가 만드는 나의 명철이죠. 그걸 의지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보면 이런 내용들에 별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안 써요. 나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난 하나님 인정합니다 아마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을 범사 인정하십니까? 범사. 이 범사란 말 무서운 말이에요. 너는 네가 좋은 일 있을 때 여호와를 인정하라. 좋죠, 그런 말은. 부담 없이 얼마 받을 수 있죠. 네 좋은 일도 언제 인정할 수가 있죠. 범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계산치 않은 모든 삶이 다 거기 포함되지 않습니까? 나에게 아픔이 되고 가시가 되고 고통의 모든 상가도 포함해서 그런 모든 일에서 여호와를 인정하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린 그렇게 못하죠. 사실은요. 여호와 인정 안 합니다. 인간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존재예요. 욥이 고난받으면서 여호와를 인정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아닙니다. 이게 부정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지를 못한 거예요. 나의 고난 준 이유가 뭘까? 그 문제로 고민한다는 것이 자기 존재를 모른다는 거죠. 내 존재됨을 모르니까 하나님 일이 내게 손해가 되고 고통이 되면은 무조건 싫은 거죠. 난 뭐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럴까요? 그냥 그런 생각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여호와를 인정치를 않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호와를 인정하는 자로 살아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맞고요, 유일한 신이고요, 창조주시고요, 우리가 그걸 인정한다고 해서 여호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삶에서 하나님께서 벌리신 모든 삶에서 이게 하나님 일이십니다. 오직 그 하나 때문에 거기에 어떤 반박이나 불평이나 원망은 내보일 수 없는 내 입장, 그게 존재입니다. 그 고백 가운데 여호와께 나오냐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내가 잘못 행동을 했건 하지 아니했건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저주의 자리에서 나와질 수 없는 불의한 존재, 딱 그게 인간 실체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셨다. 그 내막대로 생각해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체부터 신기한 거예요. 그 자체부터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내가 부름받은 그게 기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하나하나 좀 파고 들어가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렇게 끝날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가면 극장에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무슨 내용인지 봐야 되죠. 극장 밖에서 포스터 보고 이게 제목이 이렇네, 돈이 얼마네, 그거 가지고 영화 봤다 할 줄 못하지 않습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요, 우리가 아는 수준에서 겉만 가지고서 예수를 믿고 십자가 얘기하면 다 끝났어, 착각하지 마시고요, 그 십자가 내막으로, 십자가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사건 그 안으로 그렇게 들어가 보셔야 돼요. 들어가셔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라고 하는 게 나에게 얼마나 엄청난 것인가를 우리가 실제로는 체험을 하셔야 돼요. 느끼셔야 돼요. 그걸 보셔야 되죠. 그걸 보시려면 난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치 못하는 악인, 저주의 존재, 그렇게 나가셔야 돼요. 그걸 덮어버리면 우리는 복음의 어떤 내막을 절대로 알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입만 살아있죠, 입만. 속은 늘 딴 동네 살아요. 자, 주를 경외함이 지혜고 악을 떠나 명철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런 지혜와 명철이 있는 신자가 될 가능성이 있느냐? 그건 없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해 가지고 내가 지혜가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건 없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누가 주를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분이었냐? 예수님이죠. 예수님 홀로 주를 경외했고 악에서 떠났죠. 그게 십자가로 드러났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지혜고 명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예수를 알고 예수 안에 나와서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는 그것이 지혜고 명철에 참여하는 것이죠. 우리가 내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 안에서. 그게 예수 안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세상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뭔가 이 땅에 좀 가졌다고 하는 것이 대단하게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의 명철의 시각이에요. 내가 가졌다고 하는 모든 것이 세상 것인데 그것들이 나의 마지막 때에 무슨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되죠. 마지막 때라면은 현재를 살아갈 때야 도움이 된다고 생각될 겁니다. 현재에서야. 근데 지혜와 명철은 현재에 관심을 안 둬요. 마지막 때 네가 어떻게 되어지는 여기에 늘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그 지혜와 명철에 참여되어서 그 시각의 세상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 믿음 가운데 머물고 있는 그러한 신자라면은 세상성을 가지고 뭐 되어지고 솔직히 거기에 마음이 그렇게 확 가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가 늘 그걸 추구할 수 있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지혜와 명철이라고 하는 것이 뭐 내일 주식 시세 이걸 알게 하고 뭐 그런 것이라면요 막 사람 매달릴 건데 그런 지혜 명철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일의 주식 시세가 아니고 내일의 세상 이 땅의 끝에 그 모습 그 문제 그걸 마지막 때를 보게 하는 게 지혜와 명철이죠. (23절)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리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뭐 이렇게 감찰하시고 또 비도 바람도 그 분량까지 정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리신다 뭐 이러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이 이제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그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 말은요 세상 자연 문제만 하나님이 하신다 그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일에는 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까지도 나의 고난까지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로 인한 하나님의 일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고난도 하나님의 일에 의한 것이라면은 그 고난에는 욥이 미처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 은총이 뭡니까? 그렇게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은총이 담겨 있다는 것은 마지막 때가 결국은 이 땅에 없는 생명으로 우리를 끄집어 들이는 그 은총이 아니겠나? 그건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이라면은, 그러면 지금 고난이 그렇게 하는 일하심 가운데 내가 이끌려가는 것이라면은 그건 내막은 몰라야 되는 거예요. 그 사정은 단지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 나의 모든 인생까지 다루시고 이끌어 가신다. 그걸로 된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바라보게 되어지는 것이 지혜가 있고 명철 안에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예수께로 인도해 갑니다. 그게 하나님 일이시거든요. 그게 하나님 놀라운 지혜고 명철이에요. 욥의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욥에게 향하신 인총이에요. 욥을 아는 길로 간다. 그래서 신자는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기에 내 인생, 나의 전부가 포함되어 있다, 붙들려 있다는 거, 이 사실로 사실 불안감은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게 믿음의 능력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니까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가 자꾸 보게 되어지는데 놀라운 내용이에요. 정말 놀라운 내용이에요. 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혜가 되시고 의로움이 되시고 거룩함이 되시고 구원함이 되셨다 그래요. 되셨어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하나 가지고도 내가 특별히 뭔가 지혜를 가져야 된다거나 의로워진다거나 거룩하게 되어져야 된다거나 구원 받아야 된다거나 이게 없다는 겁니다. 이미 완성된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 이 사실 하나로 지혜 안에 있는 것이고 의와 거룩 구원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때문에 예수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세상에는 없는, 세상 그 어떤 것 가지고도 살 수 없는 복되고 귀향을 얻은 것이죠. 그 복 안에 우리가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말 너무 많이 했나? 좀 덤덤한 얼굴이 돼가지고 지금 막 놀래가지고 그렇냐고 막 이게 눈이 불 떠져야 되는데 차저 그런 얼굴이 아니 제가 뻘쭘해집니다 지금. 예수 안에 있다. 지혜와 의와 거룩과 구원이 완성된 세계, 그게 예수 안.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알게 되었고 믿음이 있어서 십자가에 피 흘리시면 내가 정말 받아들이고 믿고 그 자체가 이 땅에는 없는, 세상 것 살 수 없는 복되고 귀향을 얻었다. 그게 신자라면은, 신자는 늘 말씀드리는 전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전부를 가진 자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인생에 대해 내릴 수 있는 답이고 내막이에요. 우리의 내막은 전부를 가진 자다. 예수 때문에. 그게 신자예요.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인생 대단합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욥이 비록 뭐 온전하고 정직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칭찬을 받긴 했지만 그걸 가지고 야, 욥 대단한 인생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대단하게 보이는데 순식간에 다 무너지고 지푸라기 같은 그런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이 가진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었어요. 별것 아닌 것들,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런 욥의 인생을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욥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나셨다 욥을. 그게 대단한 겁니다. 그렇다 해도 욥은 참된 하나님의 지혜로 오신 예수를 몰랐죠. 욥은. 그렇게 오면은 지금의 신자인 우리는 진짜 확실한 걸 알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신자 복됨이에요. 욥보다 복된 인생이에요. 예수를 우리가 알았다는 거. 특별 같은 인생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백성 아닌 우리가 예수 안에 부름받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면은, 그게 우리 믿음이라면은 그보다 더 나아지고 더 잘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끄집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실제예요. 다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우리가 가볍게 여기니까 그게 우리의 실수이고 우리의 오해인 것이지, 잘못된 것이지, 예수를 믿는 믿음 자체가 가치가 없거나 대단치 않은, 그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뭔가 나를 좀 자랑하고 싶고 그렇다면은 세상 것 가지고 하지 마시고요, 지혜와 명철로 오신 예수로 자랑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같이 자랑할 게 있죠. 똑같은 걸 자랑하죠. 그게 주관의 자랑이에요. 이러한 신자로서 인생에 넉넉함이 있고 자랑됨이 있다면 우리가 세상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그까짓 건 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 명철이 되신 예수 안에 부름받았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께 정말 놀랍고 복되고 부유함으로 좀 자리하게 되어서 범사의 모든 삶에서
그리스도로 감사하는 그런 기적으로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욥이 말했던 지혜 명철 이 내용 안에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로 오신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놀라운 사건인가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복된과 놀라운 기적의 그 사건을 우리가 멸시하지 않게 하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에게 오셨다는 것, 내가 주 안에 부름받았다는 것, 이 사실 하나로 진심으로 복된 자로 주 안에 자랑하는 그러한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